갈라디아서 강의 이제 41번째 시간 진짜 성령으로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5장 24절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육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헛된 기대를 하지 않도록 오늘은 24절 한 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5, 26은 다음 주에. 그만큼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내주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연합하여 주신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성도되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지극히 하나님의 시선에 평범한 일상인데도 우리가 그 일상이 우리의 실제 일상, 우리의 삶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들을 좀 조정을 해야 돼요. 그죠? 조정을.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 PRI라고 해서 그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가 갈린다고 그래가지고 그 훈련을 하거든요. 사격수를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뭐 모래밭이건 자갈밭이건 흙밭이건 막 달려가가지고 공중에서 날아가지고 총을 갖고 엎드려가지고 막 총을 쏘고 막 그런 훈련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격발 훈련,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마지막에 하는 훈련이 뭐냐면 그 클리크 수정이라는 걸 해요. 총을 쏴봅니다. 총알을 3개를 쏴봐요. 그래가지고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총의 이 조준경이 이게 약간 미세하게 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지점에 정확하게 총알이 딱 박히도록 그걸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맞추는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연합과 내주하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복종하는 이 일이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돼야 되고, 이게 지극히 구별된 거룩한 일상이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 마치 총의 클리크를 수정해서 내가 원하는 표적지에 정확히 탄착점을 형성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바른 이해, 믿음, 이런 부분들을 수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부분들을 잘 수정해 가시고 바르게 신앙을 우리가 형성해 가는 그런 은혜를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쭉 봤죠. 지난주까지. 그리고 그 말씀 다음에 바로 이 세 구절의 본문이 나와요. 그러면서 바울은 죄성을 여전히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열매를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속에 맺어가는 동시에 여전히 그 안에 죄성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어떻게 승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옛 자아 혹은 옛 사람 혹은 옛 본성 혹은 이제 오늘 이 본문들 가운데서는 육체라는 샤륵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들은 아담에게 물려받은 부패하고 죄악된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아담의 원죄가 아니죠. 우리의 죄예요. 여러분 명확히 하셔야 되는 게, 아담이 지은 죄는 오리지널 신이 아닙니다. 원죄가 아니에요. 아담이 지은 죄는 퍼스트 신이에요. 첫 죄예요.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 그 지은 죄의 그 대표적인 그 이름이 뭐냐면 그게 원죄인데, 그 원죄는 아담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예요. 아담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죄. 그러니까 그게 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 안에, 하나님의 눈에는 아담 안에 우리가 있었고, 아담이 대표해서 그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는 아담의 죄인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돼버린 거예요. 그걸 오리지널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원죄가 우리에게 그 오염을 가져왔어요. 타락함과 동시에 오염을 가져왔는데, 죄책과 오염을 가져왔는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책임, 줄여서 죄책을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심판과 멸망을 받으사 죽으셨어요. 피 흘려 죽으시고 그것을 갚으셨단 말이에요. 없애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원래 우리가 아름답게 살았어야 할 삶, 오염되지 않고 부패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심을 통해 그렇게 먼저 본을 보이셨죠. 그리고
당신이 그런 삶을 사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뭘 받으셨어요? 너는 의롭다라고 하나님의 의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소유하고 계시는, 그것이 다른 이에게 주입되거나 옮겨가지 않아요. 그 의를,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의를 마치 그 연합 안에서 옷 입는 것처럼, 내 옷인 것처럼 그렇게 옷 입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인 표현으로 전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의를 전가받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의 연합과 내주하심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전가받은 그 하나님의 의 안에 너희들이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다라는 증거로 우리에게 뭘 맺게 하세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연합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가 이미 맺어졌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 성령의 열매가 이미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미와 아직의 시기를 살고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 거예요? 되지 않은 거예요? 되지 않은 거예요. 그 완성은 진정한 종말의 때 파루시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다시 오시는,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안에 맺어진 이 성령의 열매도 이미 맺어졌지만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맺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교단들은 이 열매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히 맺어질 수 있다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나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것이 완전히 맺어지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되는 그날, 그때 완전히 완성되는, 맺어지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옛자, 옛사람, 옛 본성, 육체는 아담에게 물려받은 부패하고 죄악된 상태를 뜻해요. 그래서 죄악된 인간의 욕망, 그래서 오늘 이 본문들에서는 육체라는, 샤륵스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 범죄하는, 아니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성향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못 박혔지만 우리의 죄악된 인간적 욕망은 아직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새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을 성령 시대 혹은 교회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세요.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시대, 교회 시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시작됐어요.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옛 아담 안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자는 더 이상 옛 아담 안에 속해 있지 않아. 더 이상 그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거기에 종속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노예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유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성도된 우리는 육체를 그 욕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육체하면 이건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샤륵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구와 함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어요. 우리의 옛사람은. 그렇게 성도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고요. 새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은 뭔가 변했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버렸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였다면, 사단의 소유였다면 우리는
그 사단의 노예, 죄의 노예였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한 분 차례 그 블랙박스라는 영상을 우리 아이들과 자주 보거든요. 아이들이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60km 이상만 달리면 무서워 천천히 가. 이래. 근데 이제 거길 보면 정말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사고를 일으켰던 사람이 그 사람도 사고를 같이 내면서 다쳤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죽은 거야. 그 죽고 나니까 그걸 책임을 물을 사람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공소권이 없어져 버려.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그냥 보험사에서만 보상을 해줄 뿐이지 그 잘못 누가 이제 그 사람 때문에 죽은 여러 사람 평생 장애를 갖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벌을 받아야 된다. 고소할 수도 없고. 그죠? 근데 어쨌든 얘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뭔가를 사단이 우리에게 그걸 가지고 빌미 삼아서 너는 내 노예, 너는 죄의 노예, 내 노예다라고 이야기할 거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고소할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의 소유가 되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냥 소유가 아니라 영원한 소유, 그리고 불변하는 소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어떤 것, 심지어 천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소유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확정됐다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 나라를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음에도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영화로운 정체성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영화롭게 되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성화되어지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덧입은 상태가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날 그 시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화되어야 할 옛 본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욕구는 없어지지 않아요. 때때로 정말 싫지만 그러한 욕구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하게 우리를 흔들어 댈 때도 있죠. 그게 너무나도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스트러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그것과 싸우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투쟁과 싸움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싸움은 그래서 다른 서신서에서도 이야기해요. 로마서 8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로마에 있는 그 공동체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여기서 말하는 육신 여기서도 동일하게 샤륵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본성, 너희에게 남아있는 죄의 본성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영으로서 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은 자기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도우시는 임재이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기에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하고 의존하여서 너희 육체의 행실, 그 죄악된 본성이 너희에게 계속해서 자극해서 범죄하게 하려는 그 모든 것들을 죽이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 골로새서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 그러니까 같은 의미에서 이 골로새에 있는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지체. 이게 뭘 이야기하냐? 세상은 성경 구약에서 특별히 세상은 그거를 이야기해요. 이 죄악된 사단이 불법적으로 찬탈한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속해 있는 그것과 공명하여서 범죄하는 지체, 육체, 샤륵스를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들은 음란함과 부정함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그것의 근원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말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엔 다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라고 해요. 왜냐하면 탐심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 모든 것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미줄처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 너 스스로를 네가 섬기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다. 그게 바로
너 안에 있는 그 육체, 죄의 본성이 행하고자 하는 꼬린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걸 죽여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베드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이 말을 정확히 알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 공회, 이스라엘 선택받은 민족에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은. 그런데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법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풀어준 게 있어. 긍휼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보이, 이방인들에 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까지도 다 구원하실 계획이 구약에서도 언뜻 보이는 그런 율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받아줘요. 근데 그들을 받아줄 때 또 조건이 있죠.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율법들을 같이 행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거류민과 나그네들을 생각할 때 지금 너희들을 보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은 우리가 바로 그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존재들이다. 그 말이 뭐예요? 우리가 이 두 다리를 이 땅에 디디고 살지만 우리는 이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세상에서 너희들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으라고 강요하고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동의하지 말고 따르지 말고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그게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본성이니까 그것을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서. 그 베드로전서에서도 베드로 동일한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성도된 우리의 삶은 이 세상과의 다툼이 끝난 천상을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 찬양인 있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맞는 말인데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일을 당하건 그 어느 누구와 있건 어느 곳에 있건 무슨 일을 하건 간에 그 어디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마치 그 반죽 속에 넣은 누룩이 그 빵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그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거대하게 팽창되고 있고, 또한 우리 밖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 가지고 새가 깃들 정도의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 밖으로 그렇게 거대하게 확장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안으로나 밖으로 팽창되고 확장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이 육신의 이 두 발로 이 땅을 디디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이중 국적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이 세대와 구별된 새로운 곳으로 들려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악을 행하려고 하는 욕구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혼란스럽게 하죠. 그 쇼츠 영상 우리가 올린 것 중에 다른 건 다 100회를 어떤 한두 개 넘기고 다 100회를 못 넘겼거든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타이틀을 걸고 올린 그 영상만 500회가 넘었어요. 그것만. 그게 우리의 현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현실을.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 괴롭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걸 보게 되는 거야. 성도가 의식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신 그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욕망을 굴복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이건 영적 전쟁이다 이러면서, 전쟁은 전술이 생명이다 이러면서, 그런 영적 승리를 경험했던 신앙 선배들의 전술을 본받아 그렇게 싸울 때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결국에 완전히 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건요 다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이게 다 뭔 줄 알아요? 이런 게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화의 오류.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그랬던 것처럼 속거나 착각하고 느꼈던 걸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혹은 계속 그렇게 되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잘못 착각하고 오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지만 아직 완전한 회복을 경험할 날이 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그날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의 선배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서 무슨 어떤 규칙을 만들었고
요렇게만 하면 무조건 승리한대. 영적인 거래 이런 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은 왜 다들 기도원에 계신지 모르겠어. 아니면 다 큐티한 자들밖에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말씀답게 그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과 환경과 욕망에 맞춰서 말씀을 자기 상황화시켜. 그러니까 자기를 말씀이 말하는 말씀의 상황화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자기 상황화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과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마귀 그리고 내 샤륵스 이 육체 이 본성과의 싸움은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계속돼요. 그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끝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끝낼 수가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미묘한 뉘앙스로라도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거야. 성경을 잘 모르는 거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신령해 보이고 아무리 뭐 하는 것 같아도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속고 있는 그 사람도 속고 있는 거야. 자기도 속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도 속이는 거야. 자기가 소경인데 다른 소경을 인도하겠다고 하는 거야. 같이 구덩이에 빠져 죽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 뭐 다툼, 스트러글 하는 거 지속적이고 때로는 굉장히 강렬한 싸움 한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번에 봤죠?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의 본성이 너를 어떻게 막 휘두르려 하고 네가 그 격렬한 싸움 가운데 있는 거 이런 게 너의 기쁨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도 불변한 소유가 되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있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있으시니까. 해놓으신 게 있으시니까. 그리고 이 해놓으신 건 영원 불변하시니까. 그러니까 죄와 씨름한다고 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안 되는 거예요. 육체와 성령 하나님의 대립은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겪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전함이 특징이 아니라고요. 누가 얘기하죠. 그리스도인은 완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되는 건 맞는 말인데 완전해야 되는 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아까 이야기한 혹은 어떤 사람은 전쟁이라고 얘기하지만 꼭 이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싸움, 다툼, 투쟁, 스트러글 이런 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거예요. 사실은 거룩은 내 몫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몫, 성령 하나님의 몫이지. 그래서 루터는 자신의 갈라디아 강해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새 곳이 없어. 똑같아. 이러한 예술. 여기서 이제 갈라디아에서 루터가 예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문맥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적이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래서 이러한 예술을 잘 아는 사람은 누구나 신학자라고 불릴 자격이 있다. 성령에 대해 항상 자랑하는 우리 시대의 광신자들과 그의 제자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다른 이들은 이러한 예술의 기본 요소를 알지 못하며 아직 그러한 예술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는 학생이다. 우리는 그것을 배우는 중이지만 육체와 죄가 남아있는 한 완전히 배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는 지금 트레이닝 센터에 들어와 있다고. 누구의 트레이닝 센터? 성령 하나님이 코치하시고 훈련시키시는 트레이닝 센터에 들어와 있다니까. 그게 우리의 삶, 곧 성화의 삶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지금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체득해 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다른 사람 앞에 탁 서가지고 막 내가 뭐 기도 좀 했고 뭐 좀 했다 이러면서 막 뭐 박사학위가 있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도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막 할 만한 인정받을 만한 것들을 내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인정할 만한 것들을 내세워가지고 있어 보이면서 우리는 이 예술적인 삶을 지금 살고 있고 완전히 예술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걸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럴듯해 보여도 그건 그럴듯한 거지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의 삶이 비관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계속 싸우고 투쟁하고 얼마나 피곤해. 그게 비관적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비관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 새 시대의 선물이 성령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신자의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 사는 신자는 육체의 욕구에 흔들릴지언정 그것을 따라 살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는 율법과 죄의 지배 아래 살지 않아요. 전에 없던 삶의 새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성령 하나님의 열매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 그 일하심, 운행하심의 결과이자 곧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과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옛 시대는 더 이상 신자들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우리 옛 본성은 더 이상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우리를 흔들려고 애를 써도 우리가 거기에 완전히 굴복하고 노예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옛 아담은요,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육체는 신자를 얽매려고 하지만 더 이상 얽멜래야 얽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해 버렸다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그걸 뺏어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까지도 죽여버리신 분인데,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더 이상 우리는 누구의 소유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신자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훈련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확보하신 그 승리를 맛보며 누려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왜 도우시고 왜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우리가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우리를 막 계속 이렇게 펌프질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니네가 훈련하면 여기서 완전하게 성화될 수 있어. 너희들 할 수 있어. 내가 도우려니까 너희들 해보게만 해.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도우시고 훈련시키심을 통해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보하신 그 승리가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걸,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었다라는 걸, 그것을 통해 깨달아가고 그걸 누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는 나라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뭐예요? 가능성이 아니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나만 놓고 보면 나는 비참함이잖아요. 나는 비참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파산됐다. 우리의 실존은 파산됐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파산된 거예요. 가능성이 전무한 존재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그 믿음의 연합을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능성이 생긴 게 아니라 우리는 완전한 진리를 소유한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화답해요?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 걸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승리하시고 확보하셨다. 그걸 누구에게 주셨다? 믿음의 연합 안에 있는 나에게 주셨다라는 걸. 우리는 그걸 소유한 사람이에요.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가능성이 폭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진리를 소유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진리가 너무나 거대하다 못해 무한하고 영원하고 너무나 신령한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는 그 모든 것의 실체를 파악하지도 못한다니까. 그 모든 것의 실체를 파악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지적 생물체 가운데에 이 거대한 무한에 가까운 우주 가운데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를 파악하고 있는 건 인간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천체 물리학자들은 그냥 둘째 치고 우리 같은 경우에 다큐멘터리나 뭐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그런 걸 보면 와 거대하다, 우주가 진짜 큰데 나는 우주에 먼지도 안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인식하지만 그게 진짜 이 거대한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온 우주 안에 있는 우주의 먼지보다도 작은 나를 정확하게 바라보며 깨닫고 있는 거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트레이닝 하시고 훈련시키시는 이 싸움 가운데서 우리를 계속해서 도우시는 목적은 뭐냐면 그런 거대한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걸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깨달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이 무한한 은혜의 실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 그 시선을 더욱더 가져가고 닮아가게 되는 거, 담아가게 되는 거, 그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보하신 그 승리를 이 땅 가운데서 맛보며 누려가게 돼요. 그 승리는 우리의 육체의 본성에 대한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구조물이라 그것은 지나갔으니까 아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죠?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 여기는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응?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렇게 사는데 되겠냐? 이렇게 없다, 이런 거 없다니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 믿음의 연합 안에만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존재하지 않아. 보라. 뭐가 됐어요?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 오랑바로 새 사람이 됐다. 이 얼마나 성도된 자의 삶을 아름답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때 이렇게 아름답게 바라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시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거의 대부분을 보고 있다라고, 우리 시선이 굉장히 넓고 대부분을 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사실 우리 육신의 이 시선도 사각이 굉장히 많거든요. 안 보이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어떤 집 같은 데 가면, 저희가 일을 하러 가면 이렇게 지하에 그런 집들을 일을 많이 하는데, 막 화장실 같은 경우는 문이 굉장히 작고, 요즘은 좀 덜 그렇지만 옛날에 지은 집들은 더 막 작고 좁거든요. 막 작고 좁아요, 화장실 문이. 근데 내가 가는 데만 보는 거야. 내가 저기 앞에 있는 거기만 보고 가잖아요. 그러면 내 이마 바로 위에 있는 이 문틀이 안 보여요. 가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갖다 박는 거야. 그냥 갖다 박어. 내가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갖다 박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시선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시선도요, 우리가 막 이렇게 투쟁하고 막 싸우잖아요. 우리 육지의 본성과 막 싸우고 고민하고, 또 때로는 넘어지고 막 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거기에만 시선이 막 이렇게 막 몰두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그리스도인 됐다고 하는데 나는 맨날 넘어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다가, 또 때로는 또 이제 또 막 다른 걸 또 원망하기도 하죠. 그리스도인 되는데 이게 뭐야, 계속 싸우는 삶만 있고,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살던, 옛날에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이 좋았네,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기도 하고, 그죠? 근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경건의 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시선을 다시 확 넓혀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시선을 우리의 이 싸움에만 국한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는 이 시선을 확 넓혀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은혜의 혜택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이 진리를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는가가 아니라 어디에 매여져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을 아름답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선택하세요. 나는 맨날 싸우고, 되도 않는 이 싸움 맨날 지기만 하고, 너무 그리스도의 삶은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전할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아니야. 맨날 싸우는 거야.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 왜?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그렇게 전할 거예요? 결정하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그건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성도의 삶을 어떻게 바라봐요?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아니죠. 너무나 긍정적으로, 그리고 아름답게 바라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죄악된 욕망이 죽는 건 느리고 고통스럽고 평생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요,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그 모든 멸망을 그렇게 지옥과 같은 그렇게 진액처럼 막 이렇게 한꺼번에 막 쏟아 부으시잖아요. 그러면 한 방에 죽을 만도 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한 방에 죽을 만도 하잖아요. 그것도 쏟아 부으시는데,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그 전에 막 계속해서 신문당하고, 여러분 계속 끌려다니면서 신문당하고, 갇혀있다 낮에 신문당하고 뭐하고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며칠을 지금 그렇게 했는데, 뭐 밥이라도 제대로 진수성찬을 차려줬겠어요? 죄인 취급받는 사람에게? 잘 먹지도 못한 그런 사람을 세상에 그 가시랑 막 철 같은 거 이런 거 막 달린 채찍으로 막 때려가지고
피를 그렇게 쏟게 했는데 거기다가 십자가 그 무거운 형틀까지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했어. 그리고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렇게 탈질할 대로 탈질돼 있으니까 못 박고 막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 가지를 했으니까 한 방에 죽을 만하잖아요. 육신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저주와 멸망이 진액처럼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쏟아져 부어져 내릴 때 한 방에 즉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 뭘 보여주는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죄인을 이렇게 혐오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야. 두 번째로 우리의 죄성이 이렇게 죽기가 힘들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의탁하고 의존해서야만 이게 죽어져 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죄악된 욕망, 이 샤륵스, 이 육체가 죽는 건 느려요.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평생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삶은 아름답단 말이에요. 아름다워. 여러 면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의 죄악된 욕망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요. 다 얘기하겠지만 이건 표현상 그런 거고요. 이미 못 박혔다는 걸 다시금 확인하고 재확인하고 재확인해요. 그러나 십자가 처형이 주는 이 이미지는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서 역사하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딱 죽으실 때 우리의 죄성을 대신해서 예수님 죄성이 없으시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잖아요.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거예요. 당신이 대신. 응? 근데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예수님 스스로? 아니죠. 못 어떻게 했어요? 박히셨죠. 그것처럼 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도요. 이 죄성도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역사하는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이미 깨뜨리셨다는 걸 보여줘요.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은 어디서 승리하셨다고요? 부활해서 무덤에서 부활할 때 승리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승리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승리거든요. 죽으셨을 때 승리, 이게 의미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단은 지가 이긴 줄 알았는 그 순간 대가리가 깨진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이 죄의 본성조차도 거기서 같이 대가리가 깨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지 못해. 우리를 흔들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승리의 선포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승리한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한 거라고요. 죽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권세가 이미 깨뜨려졌어요. 우리가 깨뜨리냐 하나님이 깨뜨리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심지어 육체에 흔들려 죄를 범했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변함없는 사실 영원한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권세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이미 깨뜨리셨다. 그걸 확신하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믿음의 시선을 거기에다가 고정시켜놔요. 우리가 지금 죄에 흔들리고 혹은 때로는 죄에 적극적으로 넘어져 있는 거기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우리의 시선을 두면 안 돼요. 아까 상황화 얘기했잖아요. 상황화. 진리가 우리의 상황이 돼야지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상황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 통제 이런 거 아래에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진리를 잘 모르고 여기에 서 있지 않고 여기에 매여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꾸 거기 기어 들어가는 거야. 자꾸 거기 기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웃긴 건 뭐예요? 이것도 웃겨. 죄가 우리가 자꾸 기어 들어오면 좋다 이러겠지만 물과 기름처럼 섞일까요? 안 섞일까요? 안 섞여요. 그 통제 아래 들어간다 해도 안 들어가시는 거야. 근데 거기서 낑낑거리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미련하게. 그럼 우리가 범죄할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집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나 자연스럽게 역사하시기에 그게 곧 우리 마음처럼 느끼게 되어가지고 거북하고 불편한 마음, 죄책감 이런 걸 여러 가지 것들 느끼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용서하심을 얻게 되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사 어디로 이끄실까요? 자책하고 계속 그 상황 가운데 현실 가운데 시선을 고정하는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실까요?
어디로 이끄시면 따라합니다. 회개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할 때 언제나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이 모든 것이 내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회개했거나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죽으심에도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본성, 우리의 악한 욕망, 죄의 종된 상태, 그리고 죄에 대한 우리의 사랑까지도, 죄를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까지도 싹 다 어디에 못 박혀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이 못 박힐 때 이 모든 게 이미 못 박혔다니까요. 근데 이걸 다시금 깨닫고 선명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열렸고 바라보는 자리가 어떤 자리? 그게 회개의 자리라고. 회개의 자리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를 자꾸 윤리적인 죄를 뉘우치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의 좁은 문을 지나 성도된 자는 어떤 삶의 구조로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회심적 삶의 구조로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런 의미에서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하나님과의 불변하는 교제를 얻었어요. 이건 깨어지지 않아. 그리고 죄악의 구속에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자유를 누려요. 그런데 이게 내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내가 뭘 계속해서 이게 유지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 완성하신 일. 뭐 하신 일이요? 완성하셨어. 지금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하셨다니까. 끝난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직 그것 때문에 내 행위, 내 태도, 내 정체성, 내 소욕, 내 가치, 내 세계, 내 지정의, 내 전인까지도 다 변화되었고 성령 하나님의 열매가 내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의 열매가 바로 그 증거라니까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4절에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러죠.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옛사람이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게 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무슨 생명 가운데? 4절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새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옛 존재가 죽어야 된다니까. 죽어버렸어. 끝났어. 그리고 우리는 새 존재가 됐어. 새 사람이 됐어. 그렇게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우리가 연합되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에도 우리는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의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죄의 몸,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본성, 옛 자아가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시선에는 옛 본성은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미 죽었어. 왜?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잖아.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를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본성을 죽이셨을 때 하나님의 눈은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옛 본성을 그렇게 그날 이 시간 세계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그 본성을 십자가에 죽이실 때 한꺼번에 그냥 싹 죽여버리시지 않고 우리 신자들에게 그 옛 본성을 여전히 남겨놓으신 그 이유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트레이닝 하시기 위한 그런 도구로 놔두신 거야.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혜택들이 온 우주보다 더 크고 무한하잖아요. 은혜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은혜는 동시에 무한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이 우리에게 가능하겠냐고. 이 우주 가운데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조차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힘든 우리인데 영원하고도 무한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오롯이 다 소유하게 된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우리에게 가능하겠냐고.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가 돼가지고 그게 갑자기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날과 그 시가 돼서 그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사는 게, 그 은혜의 왕국 가운데, 영광의 왕국 가운데 사는 게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의 트레이닝 센터에서 훈련되지 않고 연습되지 않았던 자가 그 가운데에 딱 서게 됐을 때 얼마나 당혹스럽겠어.
감사하지만 우리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거 날마다 날마다 조금씩 따라합니다. 맛보아 알지니라. 그걸 여러분 맛보아서 알게 해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붙들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옛 자아가 못 박혀서 죽은 게 몇 번 죽었다는 거예요? 몇 번 죽었어요? 말씀 보니까. 여러 번 죽어요? 계속 죽여? 한 번, 단 한 번이라는 거예요. 부활해서 새 생명을 얻음도 단 한 번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중요하게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옛 자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시선은 이미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과 함께 죽여버렸어요. 그냥 그건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일은 단 한 번으로 완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아를 다시 못 박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 여러분 거기서 틈이 생겨요. 거기서 자꾸 잘못된 신학적 오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틈을 벌려주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저걸 봤어요. 그 조무사, 간호사 막 이런 거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 공부를 하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런 전문 지식이 없었으니까 이런 그 수술용 그 의료 기기들 있죠. 메스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그걸 완전하게 이렇게 소독이 된 상태로 그 소독되어 있는 이 초록색 청 같은 걸 이렇게 덮어 놓잖아요. 근데 그걸 열 때도 이거를 딱 쌀 때도 그렇고 열 때도 그렇고 순서가 있어. 이 순서를 거꾸로 싸고 거꾸로 여는 순간 이렇게 열 때 이게 순서를 만약에 바꿔서 하잖아요. 그러면 열 때 몸에 붙어 있는 여기 균이 낙하된 균에 의해서 이게 수술 도구가 오염이 된다는 거야. 그럼 그걸로 수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염이 되겠죠. 그걸 낙하균이라고 해요. 그 낙하균이 이 수술 도구에 아예 그냥 떨어지지 않게 순서가 있어. 포장하는 순서, 여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을 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꾸 자아를 다시 못 박아야 된다. 못 박아야 된다. 그럼 자꾸 그러다 보면 못 박아야 된다. 못 박으면 누가 못 박지? 내가 못 박는 거. 내가 못 박아야지. 내가 싸우는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틈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내가 병에 걸리면 안 된다고. 우리는 내가 병에 걸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의 옛자도 한꺼번에 못 박혀서 그 한 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죠? 다시 못 박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틈으로 내가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거야. 막 낙하균처럼.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우리의 범죄함에 대해서 할 일은 내가 다시 못 박아야 돼. 내가 다시 못 박아야 돼. 이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아까 얘기했죠. 회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돼. 그래서 그 회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도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해본 사람은 알아. 해본 사람은 안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윤리적, 도덕적으로 뉘우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과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회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참된 회개를 경험한 사람은 회개 기도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회개의 영이 임하셔야 참된 회개를 경험한다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내가가 아니라. 그렇게 회개하고 믿으며 경건의 열심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게 된 은혜를 새롭게 확신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 그리고 날마다 더욱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고 의존하여 살아가도록 간절히 구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누가 하셔야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따라합니다. 내 속에서. 로마서 8장 26, 27, 28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경건의 성벽을 쌓아가는 일상이 지속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지속돼야 돼요. 성벽을 계속 쌓아요. 왜냐하면 이걸 구약에 보면 이 성벽에 굴을 파고, 왜냐하면 그 지대 근동지방에는 이 돌을 만들어도 그 돌을 갖다 이렇게 세워놔도 그게 다 석회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우가 막 그걸 파가지고 거기 굴을 만들고 들어가. 근데 보세요. 여우가 뭐 3층 높이에다 굴을 파겠어요? 그냥 그 땅바닥 바로 있는 거기다 굴을 팔 거야. 제일 밑에 거에다가. 그러면 나중에 그걸 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성벽이 무너져요. 성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적군이 밀고 들어오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가 굴을 못 파게 계속해서 성을 보수하고 계속해서 성벽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그런 성벽을, 경건의 성벽을 쌓아가는 게 일상이 돼야 돼. 그게 지속돼야 돼. 거기에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우리의 옛 모습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익숙하지 않은.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건 익숙하지 않은 일에 익숙해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익숙해지고 그게 일상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간절해져야 돼. 그게 간절해지고 그게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보다 그게 더 즐겁고 그게 더 사랑스러워져야 돼. 그걸 소원해야 돼요. 그렇게 그런 경건의 성벽을 쌓아가는 일상이 지속되고 거기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거,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첫 단추예요, 여러분. 그 첫 단추를 딱 끼잖아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일상이 되어가는 첫 단추를 채워가면 말씀과 내 삶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내주하심, 우리 속에 거하심을 통해서 우리 생각, 우리 마음과도 연합해 주세요. 근데 이게 왜 일상이 돼야 되냐? 경건이 왜 일상이 돼야 되냐? 보세요. 우리 생각, 우리 마음과 연합해 주시는데 내가 그걸 잘 몰라. 그걸 선명하게 분별을 못해요. 이게 내 마음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주신 마음인지, 이게 내 뜻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주신 뜻인지, 혹은 이게 내 옛 본성이 자극하고 내 밖에서 사단이 주는 그런 생각과 마음인지, 이게 구분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기독교 서점에 옛날에 갔더니 영분별이라는 책이 있어. 딱 표지 앞에 독수리가 딱 이렇게 눈을 쫙 하고 눈이 막 그냥 부리부리해. 독수리 시력이 엄청 좋잖아요. 시력이 막 몇 킬로 떨어지는 거 보잖아요. 그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 그림 자체가 영분별의 어떤 시선 이런 걸 이야기하는, 믿음의 시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딱 첫 페이지를 폈어. 뭐라는 줄 알아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 그래서 딱 이야기가 다 뭐가 걸려 있어. 거기 이미 뭐가 다 묻어 있어? 내가 바이러스가 다 묻어 있는 거야. 나름 신령하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저자가 자기가 경험한 어떤 걸 가지고 착각한 걸 쫙 적어놓은 거야. 신령한 세계가 있다는 거야. 신령 영분별 뭐 헛소리를 막 적어놨어. 여러분 그런 게 영분별이 아니에요. 진짜 영분별은 뭔지 알아요? 진짜 영분별은 내 본성, 내 밖에서 사단이 주는 생각과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나와 내 마음과 뜻 가운데에 연합해 주신 마음과 뜻인지 이걸 분별하는 게, 그게 진짜 영분별이야. 무슨 털이 막 삐죽삐죽 쏘고 저건 사단 들렸다, 귀신 들렸다, 이런 거 분별하고 막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보혈 피 뿌리고 막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자꾸 짜증나게 유튜브에 전화해야겠어. 아 유튜브에 자꾸 그거 성령 세례, 성령춤 이런 거 자꾸 떠. 왜 자꾸 뜨지 모르겠네. 아 내가 한번 제가 보고 있어서 그런가. 이거 미친 것들 봐라. 이거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보고 있어서 그런가. 5박 6일 뭐 몇백만 원 내면 그 특허 시켜주고 뭐 주겠대. 쉬 막 쓰러져 막 쓰러지고 막 난리도 아니야. 그런 게 영분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간구하신다고 돼 있어요? 친히 간구하시느라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도 성령 하나님이 연합하여 주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친히의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분별하려면 뭐가 쌓여져 있어야 돼요? 경건의 성벽이 잘 쌓아져가는 일상이 계속해서 지속돼야 돼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포기하지 말자. 무너졌어. 그럼 어쩔 거야? 우리 와이프가 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와이프가 뭔가 이렇게 잘못했어. 뭔가 실수했어. 아, 그래.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뭐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어떻게 이미 지나간 일인데. 어떻게?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어. 맞는 말이거든. 지나간 일 그렇긴 하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하면 돼. 맞아. 지나간 건 왜? 우리는 과거를 살거나 미래를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다 영원한 현재로처럼 사시는 분은 누구만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만,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만 영원한 현재를 사세요. 그렇죠?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도 미래도 다 누구에게 맡겨요? 다 성령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겼어요. 우리는 맡긴 존재야.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여기만 살면 돼. 오늘만, 현재만 살면 돼. 오늘만 걱정하면 돼요. 오늘만 고민하면 돼요. 뭘 고민하고 뭘 걱정해야겠어요?
내가 더욱더 성령 하나님께 연합되어지고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연합해 주신 성령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분별해서 내 본성과 내 육체의 생각과 마음을 버려버리고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해야 된다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거기에만 그것만 되기를 걱정하고 그것만 고민하고 그거를 간절히 구하면 되는 거예요. 과거도 미래도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다 해놓으셨으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친히의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연합의 뜻이라고요. 뭔 성령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준대. 뭐 그래 좋다 이거야. 100번 1000번 그렇다 쳐. 들려준다 쳐. 여러분 그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과연 좋을까? 그게 좋을까 그게? 계속해서 음성을 들려주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자꾸 우리를 흔든다니까요. 그럼 들려. 이게 들리는 게 왜 자꾸 습관이 되잖아요. 그럼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님 이걸 걷어가 주셔야 얘기해야 돼.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언제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사단이 그렇게 변장해갖고 나한테 다가오는 거지. 분별을 못할 때가 와.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건강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따라합니다. 특별 계시.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경건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은 칼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바로 경건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건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것만 해라고 했는데 아니요 하나님 나 이것도 할래요, 저것도 할래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맛볼 수 있는 방법들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경과 그리고 성례, 세례와 성찬 그리고 기도까지도. 거기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목매야 돼. 그거에 목매는 게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경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바르게, 건강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영원히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들, 그 연합하에 계신 마음과 생각들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미묘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이미 다 하나님이 기준을 세워주신 거예요. 성경으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마치 우리 심장이 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심장이 뛰고 있는 걸 잘 모르잖아요. 가만히 모든 소리를 다 내려놓고 가만히 이렇게 어디 가슴에 손을 대거나 동맥에 손을 댈 때 이게 탁탁 뛰는 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청진기를 탁 그곳에 대고 들을 때 쿵쿵쿵 뛰는 게 들리지 않겠어요? 그런 행위가 바로 뭐예요? 그게 경건의 방편, 은혜의 방편들을 따라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일이 되기를 더욱더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 자세한 부분들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따라 승리하고 더욱 자세히 살아가게 되나? 또 다음 주에 또 6장에 들어가서 5장 마지막 절 그죠? 더 해서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죠.